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욥이 참다가 이제 그의 입술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고난과 그 아픔의 상처를 토로합니다. 불평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영혼의 아픔과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다스려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에게 좀 항의 좀 하겠다는 겁니다. 왜 나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극도의 고난이 와야 되는지, 왜 나를 바다의 괴물 취급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자, 바다 얌이라고 그러고요, 바다 괴물은 탄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바다 취급을 하냐, 이 바다는 얌 또는 뭐 강물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디가 갑자기 확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물이 갑자기 범람하면 재산적인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항상 감찰하고 주의해서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시해서 지켜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그토록 주시해서 지켜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내가 마치 사람들을 괴롭히는 탄닌과 같은 바다의 괴물이냐 말이죠. 예? 나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바다 괴물 취급을 하고 그렇게 만드냐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좀 잠자리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잠자리려고 눈을 붙이면 막 그 꿈과 그 악몽으로 인해 가지고 도무지 내가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 쉬도 못하도록, 육신으로는 그 남들은 그 종들이나 보셨죠? 종들은 그 저녁이 되면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싹시라도 있어서 위로를 받지만 나는 밤새도록 몸이 아프고 근지러워서 아이고 언제나 새벽에 올려나 이러면서 밤을 새는데 그 잠깐이라도 잠을 그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 꿈속에서까지 나로 하여금 그 나이트메어, 악몽을 꾸게 하고 두렵게 만드냐 하나님. 차라리 내버려 두세요. 나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나 직접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쳐다보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나 죽도록 놔두세요. 이 뼈를 깎는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놓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주시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네. 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뭐가 끝이 안 나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고 아프고 괴롭고, 근데 좀 제발 좀 이 죽음의 안식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죽음의 안식은 안 들어가고 계속 고난 가운데 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감찰하신가 지키신가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이라는 그 뜻이 자꾸만 생각이 나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지금 어쩌면 감시하고 계신다, 나로 하여금 이게 지금 날이면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이 나에게 너무나 억압이라는 거예요. 지켜보심이 감시고 지켜보심이 억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보시지 마시고 이걸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억압하지 마시고 좀 내버려 주세요.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아주세요. 내 날은 헛것입니다. 내 인생 의미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놓아주세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놓아주세요. 내 생명 하나님께 있으니,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은 하나님 것이오니 이제는 저 이제 놓아주세요. 저한테 바랄 것이 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욕되다, 그죠?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친 항의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거친 항의는 강력한 살고 싶다, 보호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탄원이, 그 안에 탄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너무 간절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이토록 감시와 억압으로 막 지켜보고만 계시지 말고 나 좀 이제를 구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죄악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의지함이 있는 거예요. 내 심정을 토로하잖아요. 와서 나와 변론하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의문이 있으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것이 응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욥의 마음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 시편 8편 4절에 보면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저를 돌봐주십니까? 오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시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찬양 구주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 그것을 해석하는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단련하시나이까. 한시도 나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정말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 존귀하게 세워주셨으면 존귀한 자로서의 삶으로 이어주셔야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꼴로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반대로. 너무 심한 고통이 있으니까 그 찬양을 왜곡해가지고, 이제 놓아주세요, 하나님, 놓아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보시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침마다 건징하시면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그러니까 침 삼킬 여유도 안 준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욥이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이제는 나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순간순간 나 안 지켜보셔도 되니까 이 고통에서 나 벗어나도록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20절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범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21절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 아니하십니까?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이 아픔과 상처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 이제 눕고 싶어요. 주님, 저 이제 끝나고 싶어요. 주님.
욥의 마음을 읽으니까 제가 숨이 차네요. 제가 숨이. 그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괴로운지, 벗어나고 싶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마저도 감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억압이라는 거예요. 억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제발 저 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오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욥은 거절이에요. No thank you.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오해가 돼요. 하나님 감찰하신가 보호하심도 간섭인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지나친 감시처럼 억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프니까 상처를 입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오해로 끝나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욥의 간절한 심정은 그런 하나님 감시하지 마시고 억압하지 마시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 아닙니까?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저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다처럼 바다의 괴물처럼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내가 너무 아프고 상처가 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죽기 전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주관자시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고통과 아픔의 그 절규를 멈추지 마십시오. 죄 아닙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세요.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극한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예? 엎드리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극한 고통에서 주권자의 감시와 억압을 느낄 때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의 고통 주신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엄연한 오해인 것을 알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감시하지 아니하시고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심한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